이번 주간에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렸죠. 네. 또 적당히 내리지 않고 지나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은 피해가 있게 되었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인간이 그동안 이제 자연을 함부로 대했던 응당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피해가 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좀 적당히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든지 좀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비도 참 소중하지만 적당하지 못하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더 깨달게 되면서 사자성어 과유불급,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당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늘 거기에 따라 붙이는 우리의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충만을 구합니다. 충만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것이죠. 지나치는 것이죠.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악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말입니다. 거부감이 들지요. 어떤 이타적인 존재에게 뭔가 다스려짐을 당한다, 통제당한다, 그거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는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 완전 정악을 당하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적당히 구하여서, 충만하게 아닌 것이 아니라 적당히 구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이런 성령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도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면 내가 살아가는 기대 이상의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죠. 미라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충만하시도록, 넘치도록, 성령님의 통제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잠기도록 그렇게 구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대 이상,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적당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적당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성령님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어주심이라는 단어를 연어로 보면은 붓다, 쏟아지다, pour out이라고 하는 마치 장맛비처럼, 폭포수처럼 아주 쏟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 때문에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막상 전하고 났는데 이제 막 비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쏟아져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 말씀 제목을 좀 바꿔야 되나라는 좀 고민이 좀 들긴 했지만 어쨌든 말씀 본문 안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 그리고 거기 안에서 담기고자 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서 오해하지 않고 이 부어주심에 대해서, 성령 부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자 하는데요. 성령 부어주셨다,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한마디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기대 밖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놀라운 일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한 구절 말씀이 있죠. 바로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아마도 엄두가 안 났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 자신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아니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저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름 그냥 선을 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증인이 돼서, 그래,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정말 우리 민족에까지 전하는 거, 야,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일 것이다. 여기 최선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일 것이고 적당한 선이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막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온 유대가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거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멈추고자 하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들이 핍박 속에서 흩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들이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한 사람이 성령 부어짐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확장되어 가고, 그래서 점점 확대하더니 유럽을 넘어가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바로 세계를 뒤돌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던 역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다음에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령 부어짐의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적의 첫 출발점, 바로 성령 부어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막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길거리 걸어가다가 막 돈다발을 주었던 이러한 째째한 기적, 아니 째째하다고 말해서 좀 실망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면 이게 째째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까? 성령의 기적,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 이상,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부어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 부어주심이 바로 이 고넬료 한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일어났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본문을 10장을 자세히 보면은 고넬료 한 사람의 모습만 아니라 베드로 제자와 더불어서 함께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합장품이 바로 성령 부음이 주어짐에 부어주신 사건의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주목하여서 오늘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고넬료 가족이 정말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 세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에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구하면서 우리 다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0장 전체의 말씀을 좀 통하여서 왜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성령 부어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 부어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로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장교이죠. 그뿐만 아니라 대단한 능력과 더불어서 명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구제하는 훌륭한 인품까지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백부장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로마 군대의 장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참 귀한 좋은 사람, 존경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었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에 미천한 어부 출신이고 피지배국으로서 어떤 이름 없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모습,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선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선한 삶을 산다 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겸손하지 않은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자신이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고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경우, 그래서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하였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뻣뻣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라고 하는, 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제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한다,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겸손한다는 의미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불어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고넬료처럼 겸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고넬료를 엎드릴 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일 뿐이고 단지 소리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아니다. 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는 또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겸손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서로 상충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갖는 이 모습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빗대어서 많은 말로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이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물, 성령을 물로 얘기합니다. 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반드시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높아진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높아져 가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넘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 같은 삶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온전히 소리로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였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정말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을 이렇게 뵈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여튼 지겹게 드렸던 말씀이 너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식당에서 밥 먹는데도 어찌나 제가 이제 그분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수저 챙겨주시고 물 챙겨주시고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저도 같이 챙겨드리고 서로 겸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연합하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결코 여러분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전하는 때에 겸허하게 들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의 종을 하나님 앞 섬기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서로가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로 하나님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면 두 번째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서로 만남 이전에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베드로가 있는 요빠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한 48km. 당시에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꼬박 걸어서 한 뭐 이틀이 걸릴 정도이고, 게다가 요즘처럼 뭐 정확한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서로 간에 얼마나 인종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크나큰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고넬료도 멀리 있는 그 요빠까지 베드로를 바로 보내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또 가이사랴까지 응답하여서 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고넬료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였고, 또 베드로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또 그들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두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정말 듣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몸의 자세, 그래, 말씀만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삼이 이제 이렇게 인사는 6년 이제 이렇게 캘 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산삼은 언제 캘 때 가장 좋을까요? 네? 늦게? 아닙니다. 보는 즉시 캐야 됩니다. 그렇다가는 안 캐다가는 어떻게 되죠? 남한테 다 뺏깁니다. 산삼은 보는 즉시 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될까요? 들은 즉시 순종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전깃줄에 참새가 5마리 앉아 있는데요, 사냥꾼이 이제 그 참새에게 총을 쏘려고 합니다. 제일 앞에 있던 놈이 눈치채가지고 뒤 참새들에게 말합니다. 야, 사냥꾼이다, 빨리 피해, 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참새가 그 전깃줄에 몇 마리 앉아있게 되었을까요? 네, 다 도망갔을까요? 네, 한 마리도 없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들은 놈이 피해라고 말해도 뭐 별일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말하던 놈도 안 도망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아멘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뒤에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뭐 나중에 지체하다가 결국 행하지 완이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성령님은 보십니다. 두고 보십니다. 누가 행동할 놈일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 행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같이 몇 가지 강조했죠. 먼저는 이제 성경 통독하자. 그리고 뭐 금향로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요일은 같이 모험성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금향로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하여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또 어려운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해보려고 하는 것과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 없이 그저 내 말만 들어달라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적당히 하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서 그래, 이거 말씀은 해보겠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골라 먹고자 하고 적당히 선을 긋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적당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려면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제 베드로가 베놀려에게 말하기 이렇게 말했죠. 네가 지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분명히 알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상 와서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 이거 내가 그 고넬료가 나에게 뭘 부탁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가 물질로서 가졌다면 자신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훌륭한 권력도 있고 소위 말하면 아쉬울 것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구할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은 가진 것도 많고 세상에서 정말 채울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었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죠.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자 하였고 여러 종교들도 다 탐닉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였고 기도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오게 되었을 때 33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면하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원을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권력, 더 높아지고 더 좋은 하여튼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있죠.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 정말 저 사람이 아쉬울 것 없고 세상에서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겠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돌아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하였지만 여전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36절부터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도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느꼈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그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고 은혜 주셨고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예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지금 베드로는 두 사람이 합일되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하고자 하였고 예수를 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진 것 별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바와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구하고 서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세상에 온갖 좋은 거, 철학적인 이야기, 좋은 예화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인 것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앞두고 비본질적인 것, 여타의 것, 잉여의 것들 거기에 신경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목적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구하는 자 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런가?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였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고, 그러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구하겠다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처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무슨 일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 비 오는 날에. 정말 비 오는데 다른데 집에 그냥 가만히 빈대떡이나 비춰 먹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겠지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과감 없이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내 삶을 채워보겠다,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이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공을 통하여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도 눈치가 있으십니다. 뭐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는지. 예수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덤으로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그 목적,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강하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보면 이 땅의 모든 것 적당하게 됩니다. 하여튼 비도 적당히 왔으면 좋겠고, 물질도 우리가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적당해야 됩니다. 과유불급이죠. 그런데 뭐든지 하여튼 과유불급 일터인데, 그러나 성령님만큼은 적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도 적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적당히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낮아지는 마음 가지십시오. 서로에게 말씀을 전할 저희를 위해서 서로에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행하겠다는 마음 가지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것보다도 무엇을 구한다? 예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예수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먼저 성령 부어주심, 성령 충만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림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갖기를, 무엇보다 나는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고 늘 항상 찬송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 믿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